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형평에 맞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차별이 없고 공평한 기회를 줘야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했던 바울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율법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심판을 하냐,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거기에서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엄청나게 많고 어떤 사람이 적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거기는 불공평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주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주님.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강력한 쓰나미가, 어느 곳에는 강력한 지진이, 이런 식의 어떤 발생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이 모든 만물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다 그렇게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고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불공평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사고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를 향한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양심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심판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율법이 없는 시대는 양심이지만 율법이 있는 시대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지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율법을 완성하고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의지는 뭐가 돼요? 공로가 되죠. 그래서 그 공로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냐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결단과 내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실은 인간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인간성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은혜의 시대에는 뭘로 심판하시죠? 믿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최종적인 심판을 결정을 내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과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심판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순간에 뭐가 찾아오냐면 사망이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와 형벌이 찾아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순간 우리 인생의 생명력에 살 수 있는 그 기능이 상실되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고, 우리들의 삶 현장 속에, 삶의 그 깊은 내면 속에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믿을 때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둘째 사망을 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사망은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망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아서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사망은, 둘째 사망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 피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생명이 되는데, 살게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곧 심판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생명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생명의 그 능력,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9절의 말씀에, 예수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부활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죽으신 사건의 증명이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사람은 죽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고, 소녀가 일어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지만,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간헐적으로 의사 판정으로 죽었습니다 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어요. 이례적이죠. 그런데 일어나니까 막 일어난다고 하니까 의사가 죽었대 그러면서 영안실로 모셔갔다라고 하는 그 신부님의 설교라고 해야 되나 뭐라,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영감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막 자꾸 깨워달라 하니까, 좀 나 좀 일으켜달라 하니까, 제발 의사 선생님 죽었다는데 왜 일어나냐고. 네, 성가시죠. 네, 그 할머니도 좀 묘한 양반이고, 그래서 간신히 죽어갖고 살아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경우들이 간헐적으로 어떤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 현장 속에서 하나님, 육체적인 죽음은 일단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두 번째 사망만큼은 피하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막 믿어지진 않아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또는 맡기다 신뢰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맡기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뭘 맡길까요? 도대체 어떤 걸 맡길까요? 인생의 대소사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맡길 수 있겠죠. 또 맡긴다는 것이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맡긴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의 인생의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맡길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죠. 맡긴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신뢰하다, 신용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소개받은 예수님이 신용할 만한가? 또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내가 그를 신뢰할 만한가? 나오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기독교 복음을 어떤 문화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를 뜬금없이 무엇됨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 개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안 믿어도 죽는다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을 수 있대.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었고 나는 영원히 살라고 명령하셨대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가 되고 그 인생 속에 어떤 뭔가의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상식의 파도 속에 이 강 속에 하나의 파고를 일으키는 뭔가 파동을 일으키는 메시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신용이 되고 신뢰가 된다는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뢰와 신용의 개념 속에는 우리 인생 속의 상식적인 부분들이 깨뜨려지는 순간에 신용과 신뢰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인간성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또 내 삶의 어떤 모든 걸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신용이라는 개념과 신뢰라는 개념 속에 이게 내가 과연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건데 진짜 그분께 맡겨드리면 할 수 있어?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다니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 아픈 것을 주님이 고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나의 몸에 아픈 것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죠. 나의 어떤 문제도 맡겨드리는 거고 내 삶의 결단도 맡겨드리는 거고 내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건데 사실은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으로부터서 사람들은 신뢰와 신용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시면 이런 것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어떤 그런 외침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줍니다. 이게 내게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내게 유력하게 바뀐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의 그 임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한꺼번에 내려놓게 만드는 강력한 평강으로 임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허덕이고
상황 속에 흔들리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딱 맛봐버리는 순간 이상하게 내 안에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던 것들이 근심이 안 되네, 염려가 안 되네. 주님의 임재는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은 평강으로 찾아와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이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내 안에서 든든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내 안에서 발생되는 그 든든함 속에서 야, 이게 그렇게 안 되고 내게 불리하고 내게 힘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더니 하나님 나를 만지시더니 내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만나도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서의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담대함이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씨앗 굴리고 이리 굴리고 넣었다 뺐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이 되고 평안이 오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외압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이것이 조화가 되면 강력한 믿음이 되겠죠. 거기서 오는 신용, 신뢰. 우리가 내 인생을 저 사람에게 맡겨보면 나는 인생 속에 그래도 내가 의지할 만하고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은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리면 내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고,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실망을 줄 때도 있고 낙심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들이지만, 예수님은 내게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한결같이 다가와서 나에게 든든함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이 일어나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길 줄 아는, 우리에게 세 번째 은혜의 시대 가운데서의 믿음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은, 이 심판은 내가 주님께 맡겼느냐는 개념이에요. 내 인생을 맡겼느냐, 나의 건강을 맡겼느냐, 나의 결단을 맡겼느냐,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맡겼느냐.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믿음으로 전부 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맡겼느냐는 개념이에요. 주님을 신용하고 있느냐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용하지 않으면 못 맡기죠.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한테 전달하려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딱지치기 할 것 같은데, 깨질 것 같으면 맡겨요, 못 맡겨요? 딱지치기 할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한 건데 그러면 못 맡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으로 너 인생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평강으로 다가오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만한 강력한 힘이 되어져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나를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데, 과거에는 그 우는 사자처럼 조금만 이빨에서 이렇게 침만 흘리는 것 같아도 무서웠는데,
그런데 어떤 외압이 찾아와도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 내 편에 계셔서 이길 것만 같은데,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주를 믿는 신뢰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그냥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 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언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언어. 내 입으로 나가는 것들이 언어이겠죠. 예, 사람은 말을 할 때 물론 행동으로 동작으로 말도 하긴 하지만 수화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것들이 언어인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능력 있는 거 아시죠?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이 말에는 또 추진력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어떤 뭔가를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면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말에는 또 추진력이 있어요. 안 되던 것들이 내가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공언하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삶의 추진력이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 내일은 반드시 이렇게 해볼 거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 속에서도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또 말을 정말 이 말이 하나의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의 결단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또 말에는 변화력이 있습니다. 안 되던 것들이 변화가 돼요.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못생겼다 그러면 진짜 못생겨져 가요. 근데 넌 참 예쁘다, 참 곱다 그러면 잘 쓰다듬어 봐요. 아니, 나무도 칭찬하고 사랑하면서 물 주면서 쓰다듬으면 이파리 닦아주면 벨라도 그냥 푸르푸르 잘 자라잖아요. 나무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지 않겠어요? 거울 쳐다보면서 넌 진짜 뿌숭뿌숭하다 진짜 이러고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펴냐 말이에요. 펼 수가 없죠. 그 말에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세요. 예, 말을 할 때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로 쏟아내는 시간들로 보내지 마시고 말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날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한 시간이 얼마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분과 더불어 함께 내 삶 속에 내 결단했던 것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일을 하는 가운데 안 다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가지고요, 말의 힘이라는 책들도 많이 나와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CEO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 자기계발서라든지 또한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의 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내가 의로움을 칭함을 받았는데, 근데 이것이 내 삶의 창조력이 되고 내 삶의 추진력이 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내 마음에 믿은 그것을 입술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세상에 나는 부러울 곳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 아니, 이런 고백들이 삶 현장 속에서 계속 되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고 싶어도 못하는데, 자꾸 입을 다물고 있다 열기만 하면 불평하고 있으면 서핑보드 타고 오듯이 불평과 원망을 타고 누가 와요? 마귀가 등장을 해요. 깍꿍하면서. 뭐 하면서? 내 원망과 불평의 파도를 타고 서핑보드를 타고 그것을 유유히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신앙적 고백할 줄 알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했더니 그 믿음과 감사를 타고 서핑보드보다 더 강력한 보트를 타고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신다. 마귀는 틈을 타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알면서도 지키지를 못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좀 성공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의 힘을 의존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세대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은 끊어진 지 오래이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길 수가 없죠.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고 예수님 밖에 거하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묘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는 거예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예요. 커피 사주고 먹을 것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 먹고 수다 떨고 돌아왔어요. 뭐 했냐 그러니까 영적 교제하려고, 언젠가 전도해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에게 내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는 듣지 못했고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 그 믿음을 통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왔는데 담대함이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분은 내 안에서의 평강으로 찾아왔고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셨다. 나는 그분 안에서 기쁘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 수다만 열심히 떨다가 그렇게 돌아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니까 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와 수다 떨다 왔습니다. 무슨 수다냐니까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뭘 먹었고 그가 입은 옷이 너무 촌스러운데 그 촌실한 이야기 하다가 또 그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시간 뛰다 오는 거예요. 나는 신앙적 믿음에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니까 그러면서 만났는데 너는 무슨 고추장 발라? 나는 아모르 고추장인데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만 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내가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 믿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한 번도 내가 소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죠.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설명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고백해 본 적도 없는데 구원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구원은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선포는 내 영혼을 듣게 만들고 내 주변에는 마귀가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듣고 계셔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내 허물이 용서되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내 죄악이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몸이 아프신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할까요? 이러지 마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질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세요. 매일같이 선포하세요. 시간만 나면 선포하세요. 그래도 아프다면 또 선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확실한 삶의 믿음으로 와닿고 내 삶의 변화가 되도록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창조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할 때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사실은 내가 선포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 있을 때 벌써 떱니다.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하고 그분의 믿음이 시작될 때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떨고 있습니다. 옆에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떨다가 도망을 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내 입술 속에 고백이 끊어지고 내 삶 속에 믿음이 간당간당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 됐을 때는 도망갔던 마귀가 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내 삶의 풍요를 누리고 내 삶의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서의 정말 강력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려고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그 입술의 말을 멈추지 마세요. 신앙적 고백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따라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질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세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